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의 이름을 들어서 교훈하신 적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에 대해서도 그런 교훈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말세와 심판에 관해서 교훈하시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산 삶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종말의 때입니다. 근데 종말의 때는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서 쓸 때에 우리는 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과 사회와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롯이 무엇을 했겠고 롯이 당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당했던 롯의 가정의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금 기둥이 되어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한 실패자의, 한 멸망받은 자의 표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소돔성을 나와 구원의 산 소알산을 바라보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생의 많은 교훈을 배우고 깨닫지만은 때로는 멸망받고 실패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인생의 교훈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그럼 롯의 처가 지은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가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가 강도질을 한 것도 아니고 그가 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적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소돔성을 나오면서 뒤를 돌아본 일입니다. 그 자체로서는 지극히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적은 일이 송두리째 결국 그녀를 파멸로 몰아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를 읽어봐도 언제나 인생 만사가 그렇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이 결국 큰 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교회생활이나 우리의 사회와 생활에서도 지극히 적은 문제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로 확대됩니다. 지극히 적은 사소한 문제가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적은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종과 2달란트 종을 향하여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갚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심판에 관한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의 무리로 갈라놓은 다음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롯의 결정적인 처의 결정적인 과거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적은 것을 등한시하고 무시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녀가 순간적으로 저지른 과오라기보다는 늘 적은 것을 무시하는 생활 습성의 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것은 또한 적은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후 모든 동산을 관리하고 또 마음대로 과일을 따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못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들이 과일을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과일을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언약을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죄를 지은 것입니다. 롯의 처도 뒤를 돌아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의 행동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가 깔려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롯의 처가 심판받은 것은 단순히 그가 뒤를 돌아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그러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신앙과 순종은 정비례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라고 했을 적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신앙이 그러한 순종의 결단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럼 왜 롯의 처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불신앙하는 죄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녀가 적은 일에 등한히 하는 습관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있었던 까닭입니다. 성경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소돔성에 두고 온 많은 재산과 재물과 돈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강하게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탈출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유교 때도 보니까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미련 없이 홀홀 떨시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은 재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임종 때도 죽을 때도 보면은 가진 것이 없는 분들은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뼈를 갈고 이를 갈면서 많은 재산을 모은 분들은 그 재산을 두고 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참 힘들게 고통스럽게 임종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과거의 자기 7가지 영예스러운 자랑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하여 매일매일 다름질 치노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과거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서 해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입으면 보기가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자유스럽습니다. 옷에 때가 묻으면 어떡하나, 옷이 구겨지면 어떡하나 신경을 쓰고 염려하다 보면은 내가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이 나를 입어버립니다. 많은 가정에 가보면 좋은 화려한 가구를 사놓고 때 묻은 손으로 아이들이 만질까봐 만지마 야단을 칩니다. 누굴 위해서 가구를 산 것입니까? 이때 우리는 소유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된 소유관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롯의 처는 여기서 해방되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소유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방되지 못할 적에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 용어 중에 죽은 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dead money. 은행에 예치해놓고 죽어서 찾아가지 않는 주인 없는 돈이 미국의 1년에 몇 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은행에 예치한 죽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도 바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적에 죽은 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은 유용하게 쓰면 산 돈이 되지만은 무익하게 쓰면 죽은 돈이 됩니다. 그때 이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기보다는 해로움을 갖다 줍니다. 폼페이가 화산 폭발로 매장됐습니다. 그 후에 이 폼페이 도시를 발굴할 적에
한 유해를 발견했는데 한 손에는 금화를 쥐고 한 손에는 은화를 쥐고 죽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돈에 집착했기에 죽으면서도 돈을 꽉 부여잡고 죽었을까. 그의 삶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았다고 하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롯의 처의 이야기요, 많은 현대인들의 이야기며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이다스의 전설을 잘 기억을 합니다. 그의 큰 소원은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 덩어리로 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를 소원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많은 현대인들의 황금을 추구하는 욕구를 잘 상징해 주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지는 대로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순간적이었습니다. 곧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어드니까 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손목을 잡았을 때 딸마저 금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는 겁을 집어먹고 절규합니다. 신이여, 이 선물을 빨리 나로부터 거두어 가소서. 이 이야기는 황금이 결코 인생의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 줍니다. 2차 대전 때 종군했던 엘더스 베일스 목사는 전쟁터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줍니다. 어느 태평양 섬에서 일본군에 포위되어서 한 소수 부대가, 미군 부대가 먹을 것이 없어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먹고 나중에는 타고 다니던 말까지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정을 맡은 장교가 월급으로 주려던 그 지폐를 금고를 열고 끄집어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 것은 그 많은 돈이 아무 쓸데없는 종이 뭉치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많은 값비싼 지폐를 불에 홀홀 불사르면서 허망된 얼굴의 표정을 지운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100불짜리 지폐를 가지고 담배를 말아가지고 물어대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돈을 실컷 벌어가지고 한번 이 짓을 해보려고 소원했는데 그 꿈이 이제는 이루어졌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암시 깊은 교훈을 던져줍니다. 도대체 돈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까? 재산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바보란 말이 이디옷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헬라어로 돈을 혼자 쓰려고 하는 인색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혼자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같아도 사실은 바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쁨은 혼자 움켜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어 가지는 삶에서 오는 까닭입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는 참으로 부자였고 캘리포니아의 상원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외아들이 죽어서 심한 충격과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그 죽은 아들이 나타나서 아버지, 세상에는, 우리 주변에는 나 같은 젊은이와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한마디가 그 아버지의 삶을 뒤바꿔 놨습니다. 인생관과 가치관을 뒤바꿔 주었습니다.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 불을 들여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의 온 일생을 가난하고 고통하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서에는 다임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온 재산을 몽땅 불쌍한 사람들과 교육 사업을 위해서 써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외아들을 잃었지만은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유용하게 쓰지 못할 때 그것은 죽은 돈이 되고 맙니다. 그때 그 돈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기보다는 불행을 갖다 줍니다. 롯의 처의 운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생전에 10억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폴 캐티는 3억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명한 전기작가 골드버그 씨는 이 두 사람의 생애를 연구한 후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돈이 많을수록 불행해졌다. 그들은 극도로 불행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 억만장자 앤드류 카네기는 백만장자의 미소 짓는 얼굴을 보는 일은 참으로 드문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미소가 많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도 돈과 행복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던 시절은 젊은 시절에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시절이라고 솔직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지리라고 하는 신화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 전설과 신화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몇 년 전 한융 연구소의 존 레비는 돈을 많이 가진 재벌들의 생애를 광범위하게 연구조사한 후 그들에게 풍요증이라고 하는 병명을 붙여준 다음 그 증세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부가 점점 더해질수록 남을 의심하는 병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갖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72년도에 시카고에 갔다가 그때 친구 목사님이 저를 안내해서 시카고를 구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빌딩을 가리키면서 저 빌딩의 주인은 너무 돈이 많아서 장가를 가지 못하고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돈이 많아서 부인에게 돈을 뺏길까 봐 부인을 믿을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삶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삶입니까? 두 번째로 의욕이 약해지고 어디에 헌신하기를 주저하게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땀이 덜 들어간 돈일수록 죄책감과 열등감을 더 강하게 우리에게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에 대한 권태감과 무력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재벌들이 종종 삶의 공허감과 허탈감에서 자살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하는 가정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에서 해방될 때 참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롯의 처의 비극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던 것은 그가 너무 그 당시 세속 문화에 깊이 빠져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첫째로 소돔 사람들은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질주의적, 향락주의적 인생관과 가치관이 편만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북미 사회의 풍토와 가치관도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차차 여기에 동화되어 우리의 신앙 전통을 잊어버리고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을 적에 우리도 소돔 사람들의 운명과 같은 롯의 처와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멸망받은 것은 결코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적 부패와 향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산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 팔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상업주의를 말합니다. 모든 것을 상업화하고 물건으로 취급할 적에 거기에는 인간성이 말살됩니다. 모든 것을 경제적 이익 추구에서만 볼 때에 인간의 존엄성이 메마르게 됩니다. 극도의 경쟁주의 사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입니다.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한 모습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심고 집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생산주의를 말합니다. 현대적인 용어를 빌린다고 하면은 매스 프로덕션과 테크놀로지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중 생산 사회 속에서 인간은 비인간화하게 되고 생산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의미에서 롯의 처도 그 당시 사회 구조학의 한 빅팀이었다고, 희생자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과 사명은 이러한 세속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그 속에 완전히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러한 세속 사회를 오히려 트랜스포밍,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산고기는 물을 따라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물을 거슬려 올라갑니다. 역류하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살지만은 이 사회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회와 문화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사회로 변혁시켜 갈 수 있는 더 트랜스포밍 에이전트,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평화에 의해 다스려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를 형성해 가야 할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롯의 결정적인 실패는 이 선택에서 실패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녀는 출발을 잘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믿음의 시삼촌 아브라함과 의로운 남편과 더불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귀한 가문이나 전통이 그녀를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전통과 가문 속에서 자기를 기만하며 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옛날 소돔성이 심판받아서 멸망받은 터가 사해로 남아 있습니다. 죽은 바다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물고기가 살 수 없어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이 사해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무언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너희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고. 너희는 롯의 철을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과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롯의 철을 생각하라 하신 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옛날 소돔 고모라 성이 물질 문명과 향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사회도 지나친 황금만능의 물질주의와 향락주의로 줄다름치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문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황금을 추구해서 롯의 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노라 하지만은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롯의 처처럼 주님을 멀리 떠난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범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